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도를 통해서 특별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전도는 힘든 거라고 그러고, 다 어떻게 보면 포기 상태, 말은 안 하지만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고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에? 왜 살아? 자식들 키우려고 살아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전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재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전도입니다. 여기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한 130년이 넘었어요. 이제 복음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또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기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겨우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냐, 신학교가 문 닫아요. 학교가. 왜?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 정도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를 남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도는 뭐냐? 생명운동이요, 능력운동이요, 그리고 이 전도는 축복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무슨 운동? 생명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의 그 핵심의 내용이 그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뭐예요?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도란 뭐냐? 능력운동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기금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가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저주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적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례 줄 때도 그렇고요. 성부, 성자, 성령.
축복할 때도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 운동하는 겁니다. 전도란 뭐냐? 축복 운동이라고 그랬는데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다.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류가 아니라 영광이 멸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열매가 없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열매 없는 데 사자 돌아다니며 전도하라는 게 아니요. 더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정말 이러면서 핍박을 받았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핍박이 복이에요.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을 체험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수구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거든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이들이 전했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이들이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는데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환란 핍박 속에서도 몇 명이 모였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몇 명이요?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얘기는 여자들까지 따지고 아이들까지 따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더 많겠죠. 당시에 뭐 여자들이 더 잘 믿었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여자들이 더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들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자,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이게 전도에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오늘 4장 29절에 보면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서밋학교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훈련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갑절의 영감. 누가 구했어요?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거를, 다른 동료들이 모르는, 다른 그 선지생들이 모르는 그거를 보았단 말입니다.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사의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노? 최민선 지사님 아멘 했어요? 안 들려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가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138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주고 뭐냐?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를 먼 날을 못해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배경, 이게 아니에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딜 향해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입니까? 어딜 향해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우리의 어디의 목적이냐? 전도의 목적은 모든 족속입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여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는 새로운 우리 좀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줘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매화 권사 이게 바뀌어야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게 바뀌어야 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여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찾아보자고요. 왜 그러냐? 지금 이들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이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붙잡는 겁니다. 옥에다 가두고 가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을 옥에다 가둬요? 뭘 잘못했다고 그리스도 전가하는데 옥에다 가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4장 7절부터 12절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했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 이거 상관없어요. 지금 왜 그리스도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뭐를 말하는, 이게 하자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한 것, 제사장들이 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저 시골 촌신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이러니까 뭘 느끼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잖아요. 나이가 40살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요. 이자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안진뱅이들을 일으켰어요. 보세요. 참, 이 세상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전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이들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발악입니다. 발악.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화했는고 그랬죠. 이것을 뭐냐? 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악이라고. 보면은요, 확실한 복음의 증거될 때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발악을 했어요. 누구의 발악이냐? 사탄의 발악이죠. 그걸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랬단 말입니다. 봅시다. 중세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는데 중세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죽이는지 알아요? 최고로 제일 많이 죽인 게 바로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의 다락방 운동할 때에 사람을 갖다 일부러 칼 가지고 죽이지 않았지만 목사를 완전히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그 지구를 완전히 해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씨요, 신문에 보면 유광수 씨지 유광수 목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서 목 잘린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그 중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500명이 목 잘렸어요. 이거는요, 역사 일에 없는 일입니다. 목사들, 이거는 사단의 발악입니다. 풀어준다고 몇 번 했거든요. 합동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는 이단으로 해놓고 지금 풀어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욕하고 그냥 막 비난하고 그런 것들 신문에도 나고 엄청 많이 났는데, 또 얼마 인터넷 찾아보면 다락방 하면은 이단으로 쫙 뜹니다. 거기에서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이단입니다. 누구의 발악이냐? 사탄의 발악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강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틀리게 증거하는 거.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증거해. 틀린 그리스도 증거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이 올바로 증거할 때마다 이 일이 났어요. 지금요, 무료 성경 신학원 신천지 우리 교단에서 함부로 못해요. 교단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에서 별로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는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로 완전히 뒤집고 쑥대밭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대전의 어느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걔네들 마지막 추수권 노릇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 비리 다 켜가지고 뒤집어 놓고 폭로하고 막. 그러고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서 다른 목사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올해도 장기 전략을 써가지고 거기서 신임을 받는 거예요. 막 전도해오네. 전도 막 하고도 막. 누구 전도해오느냐? 신천지 사람도 전도해오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주 신천지, 예, 여기 목양교도 써놨어. 해놨어요, 그렇게. 지금은, 그 전에 해놨더라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디 교회는 아니, 거기도 이렇게.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얼마나. 그런데 거기에요, 이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지 못해서요. 거기에 막 악을 쓰고 대모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되죠. 진짜 이단들은, 그러면서 보세요. 통합종교 하잖아요. 통합종교가 어떤 겁니까? 통합종교가 이게 우리 이제 교단도 나눠줬잖아요. 기독교 연합, 총연합도 한기총하고 한기연하고, 한기연이 어디에 뭐 주장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통합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기총하고 한기연하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기연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한기총에서 다락방 받아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당도 되고 다른 종교 다 통합되는데 왜 우리 다락방은 안 됩니까? 말 되는 소리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네 번째, 시험 당할 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봅시다. 29절에 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고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랬거든요. 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담대히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담대히.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때 뭐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담대히. 우리가 뭐에 담대히 했습니까? 문제 앞에서 담대히. 여러분들 진정한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흑암과 사단의 세력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괜히 집에 가가지고 담대하라고 그래가지고 남편 앞에서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이 문제 앞에 우리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저들에게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몇 번 있어요. 마가다락방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더라도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냐?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엔 전도라는 것은 바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전도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시기도하죠? 정시기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시간에 뭐하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무시기도는 뭐냐? 무시기도는 바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특별기도 하잖아요. 이 특별기도는 뭐냐? 뭐 할 때 합니까? 문제 있을 때 하잖아요. 문제를 살리는 게 바로 특별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기도는 뭐냐? 예배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미래를 찾는 것이 바로 예배기도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전도와 기도.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모든 것들이 왜 기도하면 이렇게 틀린 기도라고 하느냐? 모든 기도들이 틀린 기도예요. 대부분이 다 서론의 기도예요. 어디에다 맞춰져야 되냐? 이것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것에 맞춰져 있는 전도와 기도입니다. 전도에 맞춰져 있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것에 다 들어있지만 그 회복되면 다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병 들어있는 거 많아요. 그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안에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그곳에 방향 맞춰 있는 기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